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제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부친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동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지금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탈 왕조의 멸망을 좀 살펴갑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먼저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살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를 주었던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종말이 지금 마지막 살펴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는데 이 에돔의 핫다를 통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미디안 그 다른 나라들도 불로부터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느손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고 솔로몬의 일평생에 그 하닥에 의해서 환란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이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외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대적했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은 솔로몬의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적한 말씀을 지금 살펴갑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미는 수하고 가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보통 구속사 신학에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사실 이건 뭐 다른 건 아니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솔로몬이 범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부와 영화를 누린 것까지는 뭐 관계 없었겠지만 결국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이 데려왔던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를 징계하시겠다는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는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징계하는데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온전히 그 왕권을 흐트러 버리지 않고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로 증치하시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징계의 수준은 뭐예요? 완전히 나를 뺏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처럼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대로 이제 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의 범죄,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그 원인은 다윗과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앞으로 이 남과 북이 싸움을 하고 보존시켜 나가는 것을 열왕기 이제 후에 그다음에 역대기에서도 살피겠지만 그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약속, 그리고 유다와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약속, 이 세 약속이 기초돼서 남유다를 온전하게 범죄 가운데서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 양자의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섭리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는 공고함이 있고 평안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생한 속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항상 평강을 우리에게 유지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데려가게 됐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던 성들, 타락한 성을 새로 수축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지은 밀로를 건축하는데 일을 잘하니까 그의 감독관을 세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감독관은 누구예요? 요셉 족속의 감독관은 이스라엘 전체의 감독관이 아니라 요셉 족속의 감독관을 삼았다. 요셉의 족속은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은 두목을 준 거죠. 축복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요? 13지파가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야곱의 아들로는 12지파지만 야곱의 이후에는 13지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13지파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곧 뒤에 가면 이 논쟁이 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 지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각기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초락을 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온 짐승들을 거기서 키우고 보관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그렇게 됐는데 여로보암을 통해서 대적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에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아이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을 쪼개서 아이야 선지자가 내가 10조각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고 한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2개를 쪼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12지파를 줬죠. 그러니까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땅을 주었기 때문에 12땅을 나눠 주었고 그 중에 한 지파는 실제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족속 안에 시므온을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자기 고유의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영토 중에서 몇 촌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을 분배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개 중에서 10지파를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12장 22절에
이 르호보암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에게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뭐예요? 베냐민과 유다가 누구를? 르호보암을 이제 따른 것이고, 나머지 족속은 누구예요? 이제 여로보암을 따른 것인데, 그러면 한족파가 없어진 거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어디 갔느냐는 그런 의구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성경은 뭐 어디에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므온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에 부속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유 딱, 여기 남한처럼 영토를 가져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갖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광주에 얼마 살고, 전주에 몇 명 살고, 부산에 몇 명 살고,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고유 지파로 남는 것보다 오히려 이 유다 지파에 부속되어 있어서 결국은 시므온 지파는 여기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고 예루살렘을 뺄 것이고 거기에 한 지파를 유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합세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한 지파를 뽑아서 그에 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뭘 해요? 자기와의 언약,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할 것에 대한 것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채찍을 맞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는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징계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나를 내가 실현만 해서 내가 솔로몬을 지금 징계하겠다. 그래서 징계하는 방법은 너가 한 나라를 만들고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그 이유를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케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온 나라를 빼앗지 않던 이유가 이제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윗과의 약속은 항상 그러니까 어디예요?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솔로몬이 무슨 이쁘다. 솔로몬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직접 뺏지 않고 그 아들에게 뺏겠다 하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구속사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죄지면 바로 솔로몬을 때리고 죽여야지. 솔로몬은 그 멀쩡히 놔두고 모든 그 부귀와 영광을 계속 누리게 하고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놔뒀다가 솔로몬 죽고 그 자녀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는 그건 해석할 수 없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언약에 기초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37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나를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합니다. 여기 이제 만일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먼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뭐예요? 우리가 이 만일의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뭐 해줬으니까 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예요?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지만 열 지파를 너에게 줘서 왕을 만들었고 왕국을 세워서 경고하게 해 줌으로 할 테니까 너는 뭐예요? 내가 명한 명령,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오래 너 나라를 보존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우리가 중심으로 가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두드러 쪼개지면 성전이 어디 있으니까요. 예, 남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은 성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게 나라를 나눠놓으면 어떻게 여로보암이 왕이 적국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을 가면 그건 성전이 신앙의 중심인데 거기 갔다가 누가 북쪽으로 올라가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북쪽은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어려움을 갖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북쪽은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죠. 이미 북쪽의 멸망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물론 단과 그다음에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지만 사실 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하나님께 한 거 한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었고 이게 딱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내가 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악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러한 길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또 거기서 건지실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하시죠. 모든 일이 누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역사 섭리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게 합니다.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과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다윗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지 않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암흑시대에서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살게 노마의 패망에서 살게 한 일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의 왕이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을 창세기 40장 10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록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고요.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예굽으로 도망하여 예굽한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예굽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듣고 난 솔로몬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열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될 것인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쟤를 죽여버리면 이 나라가 나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예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굽한 시삭은 예굽의 22왕조의 이제 왕이요 창립자입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예굽은 하여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또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어디로 예굽으로 도망가게 하지요.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돌아오게 한 것처럼 솔로몬을 죽고 나니까 여로보암을 이제 돌이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제 봐집니다.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라. 솔로몬이 죽어서 꼭 그 일들은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신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열조와 죽고 나서 열조의 무덤인 아버지 무덤에 장사됐다. 그리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다윗 왕가의 섭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모형적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다윗 왕가가 신뢰가 오실 때까지 경고하고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경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 것이고요. 이상과 같이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섭리하신 여호와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윗 왕가에서 이탈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조가 이탈하는 왕조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멸망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을 살피려는 것이 아니, 우리는 살피려는 것이 아니죠. 구속사에는 그걸 살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했냐 잘못했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냐, 순종은 이제 죄를 범했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언제 어떻게 하셨고, 그 언약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것이죠. 같은 성경을 보고 구속사는 사람의 행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의 관계없이 자기의 뜻이란 건 뭐냐면 언약과 그 시기, 방법이 자기 뜻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열왕기상의 제목이 이탈 왕조잖아요. 이탈 왕조의 멸망인데 사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르호보암이 자기의 뜻을 갖고 뭐예요? 이탈한 것처럼 느껴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우리 말씀분들께 목사님들도 이것을 설명할 때 르호보암의 죄를 범해서 북이스라엘이 이탈됐다고 그렇게 설명할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여기서는 다르게 여기는 그렇게 혼돈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탈 왕조가 아니라 여기에 한 단어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탈케한 왕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왕국, 다윗의 왕국에서 이탈케 하나님은 섭리하신 거잖아요. 이탈케 해놓고 그 나라를 또요. 다윗과의 언약대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윗의 나라 왕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탈한 왕조보다는 이탈케 하신 왕조의 멸망을 우리가 제목으로 그렇게 살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조의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이제 이탈한 왕조라든지 그 보존된 왕조의 형편, 이제 우리 성경 개론은 왕조 이탈의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이거 뭐예요? 이탈한 왕조나 이탈하지 않고 보존된 왕조가 그 생활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형편을 이제 살펴갑니다.
이탈의 결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열케 하심으로 이탈하게 된 것이고 그 왕조가 이탈한 왕조나 유다 왕조나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내용을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이 부패가 결국은 왜 이렇게 부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역사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애초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근데 그 부르신 후에 약속을 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에 와서 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신명기에서 하신 것처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이방 신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대로 이들은 들어오면서 물론 들어오기 전에도 이방 신을 섬기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그 하나님의 연약대로 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두 나라의 형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유지시킬 심산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덜 부패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좋은데 실제 성경을 보면 남유다가 더욱 악랄하게 우상을 숭배해요. 그럼에도 여기를 보존해주고 여기는 보존하고 여기는 멸망케 하셔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기의 보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앞에 선언하신 것처럼 선언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누가 잘해서요? 유다가 잘해서 보존된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은 내세우겠죠. 그리고 북쪽이 우상 숭배를 하면 지네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멸망시키고 자기가 보존시킨다는 것을 이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후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둘 다 악랄하게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케 해놓고 여기는 그 이유로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뭐예요? 멸망시켜버리고 여기는 언약의 자손이니까 언약 왕조니까 보존하겠다고 하셔. 그 이유가 단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핀찬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육체를 입었으니까 항상 육체가 염려되죠. 근데 실제 우리의 속 사람은, 항상 말씀드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버린 자식이라면, 선택받지 못한 자식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하더라도 내 결국은 뭐예요? 나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밖에 있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살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리 잡으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으므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수백 년간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게 간단한 문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성경을 다 우리처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제사장과 왕의
거기에만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그들은 기억하고 누리는 날마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기가, 3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모이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해서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하지만 결국 누구도요? 제사장도 부패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사실은 성경에 왜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죠, 이제. 유다 왕이 됐는데 아직 열둘로, 그러니까 두 나라 나눠지기 전이죠. 왕이 됐는데 왜 세겜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겜에 간 목적을 성경학자들마다 막 여러 쪽으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설명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당시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 활동의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벗어났다고. 왜?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섬기고, 경배하고 했던 것이 있으면, 이제는 세겜에서 어디로 왔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종교 중심적으로 옮겨왔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 해석을 다른 쪽에서는 뭐냐 그러면, 당시에 이 르호보암은 남쪽 이 유다의 왕이 여기서 왕이 됐는데 이쪽 북쪽에 왕으로서 자기가 군림하려면 북쪽에 유명한 그 족장들을 이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겜에 갔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그게 더 사실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북쪽은 조금 홀대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이미 다윗이나 솔로몬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변방에 있는, 여기 변방이라 봐야겠죠. 이 변방은 아무래도 홀대를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초청했던, 르호보암에 갔던 여기 세겜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쪽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 분목을 갖고자 해서 아마 갔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의 것이 더 타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을 피하여 예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예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과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가로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애굽에 가 있다. 그 사이에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만났는데 그 북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심히 고역을 시켰고 우리에게 세금도 많이 걷어갔고 일을 많이 시켰는데 그걸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3일 후에 다시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성경학자인데 왜 3일 후에 바로 대답을 못하고 3일 후에 오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또 논쟁도 또 성경학자들 간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성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측해 보겠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나갈 때가 41세예요. 그러니까 41세인 르호보암이 뭐 세상을 덜 살아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아버지의 일들을 좀 탕감해 시켜 주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 그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과의
협의가 좀 논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것이 이유일 거라 하는 해석학자들이 있어요. 세겜과 이 예루살렘은 한 56km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노새 타고 가면은 하루가 종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가서 하루 모여서 의논하고 다시 하루 와서 그들을 만나려면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3일 후에 오라 그렇게 했는데 3일 후에 이제 만난 이 여로보암의 답변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6절입니다. 느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해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들을 버리고 그 앞에서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냐?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이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아버지의 신하였던 노신하들하고 해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탕감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게 자기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자기가 자란 젊은 신하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때 느호보암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허리가 자기 엄지손가락 보면 자기는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가 징치한 것보다는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다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로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호보암 때 뭘 하겠다고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를 나누겠다 했기 때문에 나누어지도록 섭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느호보암이 뭐 욕심이 많고 뭐 해서가 아니라 느호보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줬어요? 이미 악신을 보내서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느호보암이 뭐 선하고 착하고 뭘 하려 해도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나를 분리하기 위해서 느호보암이 백성과 대적하게 하도록 섭리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지체가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다르다고 해서 막 그 난리를 치고 뭐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사실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수결의 뭐 원칙이 많이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생각이 분명히 옳기는 해요. 근다 하더라도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수를 따라가는 것도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제 저같이 고집 피운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제가 하다 고집 피우다 뭐라 하니까요. 고집 피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관을 끝까지 안 굽히다가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 그러면 좋지만 특히 저는 그래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없애버려야지 그걸 내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우직스러운 고집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되게 교회가 시끄러운 게 성도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예요? 목사나 장로들의 우직스러운 고집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 옛날에 이거 당회를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느호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호밤을 떠나는 동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느호밤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대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가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느호밤의 그런 왜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게 한 이유는 이미 아이야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응하게 하겠습니다. 나라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느호밤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왜 전에 솔로몬 왕을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않았을까? 솔로몬같이 영민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왜 이방신을 섬기게 했을까? 그런 이제 부분이죠. 우리가 이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뭐예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로 하여금 이방신들을 엄연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신명기 31장 16절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뭐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모세로 통하여 약속한 것은 뭐예요? 이미 한 500년, 400~500년 전에 예고한 예고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 성경 강론에서는 이제 신명기 30이나 16절에 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타락과 근거를 해석할 수 있고 솔로몬의 타락과 느호밤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분열을 통하여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단 선지자의 언약하시는 그 언약이 다윗의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해 왔는데 이걸 종합해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언약 성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음 말씀 본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2장 16절 보면은 나라가 분리되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과정을 살펴갈 것인데 항상 우리는 혹시 제가 이런 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 과정 속에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해석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것, 아브라함을 여기에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것, 아담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뭐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이 과정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죠. 그 섭리 방법이 우리는 섭리 방법을 언약과 성취라고 보지만 기존 신학에서는 뭐냐면 항상 인간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유명한 구속사에서 유명한 그 신학자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근데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뭐예요? 종속적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놓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옮겨놓으면 얘가 범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케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은 사실 읽으면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성경을 하다 보면 조금 복사하다 보면 말씀이 좀 다르게 복사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말고는 이 성경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느보밤과 여로보암 사이의 분열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와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기 위하여 계획한 것들을 때에 따라 섭리하시는 과정,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셨고, 우리의 시조인 아담은 생명으로서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부패로 그런 신령한 영은 죽었고 육체만 남아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좋을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좋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인데, 성경 역사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육체의 모습으로 살게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신령한 삶과 신령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마음속에 깊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